6월의 1일 첫날입니다. 또 6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크리스천 화가 중에 조지 프레드릭 워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좋은 그림들을 여러 장 그리셨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둥근 공 위에 한 여인이 두 눈을 가린 채 기대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 손에는 수금이 들려져 있고 이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공 위에 이 여인이 앉아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밸런스가 균형이 무너지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면 한 손은 수금을 들고 있는데 자세히 그 수금을 들여다보면 모든 줄이 다 끊어졌고 단 하나의 현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위태합니다. 두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손에 든 수금마저도 오직 한 줄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온합니다. 아니 도리어 옅은 미소를 지으며 평안하게까지 합니다. 위태하게 떠있는 둥근 공 위에 수금의 귀를 기울이고 다른 손으로는 남겨진 단 하나의 현을 연주하면서 여인이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릴 때의 왓츠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모든 줄들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마치 수금 속에 한 줄만이라도 연결하고 그 연주를 내가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는 아직 희망이다. 그것이야말로 나는 소망 가운데 있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태한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경제적이고 관계의, 사회의, 직장, 가정, 여러 삶의 현장마다 의지했고 붙잡았었던 줄들이 끊어지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의지했던 줄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줄이 있다면 어떤 줄이겠습니까? 어떤 줄이 내 인생에 남아 있어서 그 줄 하나만 붙잡고 연주한다 할 때 어떤 인생의 위기와 절망 중에도 나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에게는 그 줄이 어떤 줄입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은 이제 하란, 아버지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란에서부터 함께 온 가나안까지 온 이 두 사람이 이 여정을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감당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게 되었을까?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 두 사람, 이 족장들이 가진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므로 두 사람은 사실 친족이기에 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작은아버지 부유해 주셨군요. 그래 로사 너도 부유해졌구나. 그렇게 한 가족의 것이니 문제 될 수 없지만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13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경쟁이 난 겁니다. 더 좋은 목초지에 더 자기들의 짐승들을 풀어놓기 위해서 충돌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니 친족이니 이제는 이렇게 싸우도록 두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쥐어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큰 어른다운 모습으로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준 것이죠. 그때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라는 그 선택권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가 꿈꾸고 사람들이 다 보기에 좋아하는 요단 들녘 소알 땅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롯에게 말한 대로 롯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가야 하니 어떻게 됩니까? 평야가 아닌 헤브론 산지로 그의 인생이 결정되었던 것이죠. 분명히 롯과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친족이다 했지만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 일이죠. 게다가 조카 롯도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롯은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땅, 모든 사람이 꿈꾸는 땅, 그야말로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그 땅을 선택하며 신이 나서 삼촌인 아브라함에게는 인사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그 소돔 요단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주었지만 이제 롯이 떠나버린 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찾아오셨을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떠난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인가? 이제 홀로 남겨진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땅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나는 산지로 가야 되는 아픈 시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14장을 다시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라. 여러분, 눈을 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면 나타나는 육신의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면, 낙심하면 시선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털썩 땅을 향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조카 롯이 모두가 원하는 그 땅으로 택하여 떠나가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부러웠는지, 아니면 말한 대로 이제 나는 저 거친 산지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막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고개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브라함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조카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학렬이고 이 롯은 아들 학렬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가족의 서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의 서열은 권리요 힘이요 우선권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떠날 때에 이 조카 롯, 아버지를 잃은 롯을 동행합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아들은 없지만 아들같이 조카 롯을 돌본 겁니다. 사실상의 아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분명하게 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다음 세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 토라 학교를 가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살아야 된다, 재정의 몇 분의 몇 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가부장 제도의 가장 강력한 시대,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서 받은 결과 때문에 고개를 땅에 떨구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만나서 얘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아들아 조카야 이제 헤어지자. 대신 나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떠날 테니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렇게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떠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는 자신은 그 받아든 결과로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창세기 13장의 말씀이고 12장 10절로 이하의 하반절을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통 크거나 큰 어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통 크게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할 만한 인품이나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온 것 잘한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헌신짝처럼 버리곤 저 풍부한 것이 많이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그때 애굽에 들어갈 때 두려웠는지 떨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십시오.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내도 팔아먹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카 따위에게 내 앞으로의 인생이 걸린 이 광야에서의 이 풀과 이 물이 걸린 이 문제를 여러분 그렇게 양보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보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에게 땅을 선택하라라고 결정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생존이 달린 땅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넘겨줄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조카 롯이 아버지 없이 커서 내가 작은 아버지로서 그를 보니까 너무 인생이 불쌍해요. 그러니 네가 먼저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런 풍성한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어른이야. 난 너보다 학렬이 높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다시 생존할 수 있어. 나는 경험이 많잖아. 나는 힘이 있잖아. 나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아내도 팔아먹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의 문제를, 너무나 소중한 이 문제를 이렇게 롯에게 내어줄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와 살던 그 하란에서 자기를 불러서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왔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가나안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는, 모든 것이 넉넉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내려갈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아내를 팔아버리는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감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큰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기적인 아브라함을 내버리거나 바로 왕의 손에 죽도록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도리어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지지도 마라, 그를 건들지도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돌아올 때에는 애굽 왕 바로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으니 큰 재물과 이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가십시오. 거부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창세기 13장 2절에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잘못 살았어요. 잘못 결정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부를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가 원래 살던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으니 이제 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가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고향 친척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가 왔었던 가나안, 약속의 땅, 자기가 첫 번째 도착했던 그 원점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나의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내가 살고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돌보심 덕분에 망하지 않고 도리어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회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인생에서도 기근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혹시나 또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잘못으로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으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 원점의 땅, 가나안의 원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사실 이와 같은 마음이겠죠. 하나님, 송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따라서 고향 본토집을 떠나 가나안에 왔음에도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구나, 이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리며 확고하게 서니까, 이 믿음이 서니까 어떻게 돼요? 조카 롯에게 그깟 땅 선택하는 문제 따위는 그냥 내어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죠. 내가 잘 가던 주님의 길을 잠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자리, 원점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는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 땅을 선택해준 결과물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결과가 13장 12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야말로 보기 좋게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더니 루카 롯이 현명하고 정말 똑똑하게 얼른 좋은 땅을 택하고는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다시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그야말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너무나 똑똑했던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보기 좋게 당한 거예요. 뭔가 상의하지도 않고 뭔가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냥 떳떳하게 나만 출세하겠다, 나만 잘 살겠다 롯이 결정하고 떠나버렸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맡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어드린 일이 많은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과 선택의 결과가 되리요, 나와 내 가정에 큰 좌절과 실망과 낙심의 결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으면 세상 사람이 그 정도 사는 그 정도는 받아야지, 아니 그래도 믿음으로 맡겼으면 하나님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내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이고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풍족한 것들을 가지는 것은 믿음으로 더욱더 살 때마다 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복이라고 추구하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 도적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에 이르러 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재산과 모든 사람이 바랬던 그런 좋은 집과 좋은 것들, 호주머니에 넉넉하게 살다가 제가 제 믿는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여기 왔습니다. 지나온 인생들, 시간들, 하나님 그렇게 화려하고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 받아서 믿음 덕분에 이렇게 크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이는 것들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영혼을 달라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근거로 내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하여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어도 내가 주와 함께 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지키고 돌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삶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칭찬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시간에 인도하시는 근거로 삼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난 롯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낙심한 거예요. 믿음으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어디서부터 바라보라, 어디서부터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중반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너 선 그 자리에서부터 나를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너 있는 곳은 어딥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지금 막 아브라함이 낙심하여 고개가 떨어진 자리입니다. 고배를 마신 자리입니다. 솔직히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과 절망으로 내 고개가 땅을 향하여 서버린 그 자리입니다. 실패한 자리고 낙심의 자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낙심했던 그곳, 좌절했던 그곳으로부터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는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눈 보기에는 낙심이고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내 눈을 다시 들게 하시면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로 끝나지 않고 다시 주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새 시대와 새 역사의 비전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한 적들이 모습에 나옵니다. 엘리사 하나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가지지 못하는 적들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지금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포위해라. 그리고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그래서 실제로 그 적들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엘리사가 살던 그 작은 동네 도단을 포위합니다. 그때 아침에 엘리사와 함께 섬기던 한 청년, 이 청년의 이름이 게하시인데, 이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카맣게 적군들이 자기의 집을 둘러싼 것을 보는 거죠. 그때 이 게하시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선생님을 쫓아 들어가서 호들갑을 떱니다. 선생님, 저 문 밖에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선생님을 잡으려고 적들이 포위를 쳤습니다. 수많은 정사들이, 수많은 것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청년과 다르게 엘리사가 이 청년에게 행하는 행동이 뭡니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보이는 저 적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는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환은요 그저 자기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적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저 눈에 보이는 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가히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힘의 역사에 그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 천사가 자기 자신을 둘러싼 것을 보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가, 보지 못하는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형편이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설사 우리의 인생이 지옥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결코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다시 고개를 들어 바라볼 때, 그때 고개를 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차지할 거야. 네가 거대한 민족의 자손을 이룰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넘어졌다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재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하란에서부터 보낼 때에 내가 모든 인류 중에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겨우 이 정도 될 뿐이냐? 내가 너 택한 게 좀 원망스럽다. 너는 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너에게 말했던 것 약속 취소하자. 아니, 최소한 내가 준 약속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결정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두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처음 줬던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증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바로 이런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그 약속, 은혜도요, 결코 나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으로 하나님은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갔고 가나안에 이른 인생, 그 천국의 약속, 구원의 확증을 받은 복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의 터전 위에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다시 받은 이 회복,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준 이 놀라운 축복, 이 복을 나도 받기 위해서 4,000년 전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2025년 사는 내가 다시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13장 17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얻어 일어나 주의 말씀대로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이제 아브라함이 종행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종행을 걷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보이는 것, 상황으로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다시 주를 향한 굳건한 소망과 약속을 믿는 인생 되리라. 여러분, 그 놀라운 소망이 그 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 내면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을 종행으로 걷는 동안 첫 번째 걸음을 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변함없는 은혜, 변함없는 약속받은 것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는다고 맡겼던 그 일이 도리어 절망하고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두 번째 걸음을 뗄 때 그의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걸음을 걸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비록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풀도 없고 우물도 없고 시내도 없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됨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원점에 와서 예배를 먼저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배는 회개와 통회의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13장 8절, 이제 다시 종행을 걸으면서 다시 쌓아드린 이 예배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야말로 다시 소망, 다시 감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가 예배로 그에게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인생이 낙심하고 잘못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통회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고 하나님을 더 확신하면서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이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맺어버리세요? 어떻게 결론 내세요? 먼저 소할 땅,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면서 희희낙낙하며 걸어갔던 롯, 어떻게 됩니까? 롯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겉모습만 보고 내 눈에 보기에 좋다, 물이 많다, 내가 잘 되리라, 내가 출세했다 노래하며 갔던 그 소돔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겉보기만 그랬지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죄인들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결국에 어떤 땅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하는 땅이 되었고,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소돔 땅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왔던, 척박했던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결국 어떤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역사의 땅이 되었고, 무엇보다 그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 위에 우리의 생명이시여, 우리의 소망이시여,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위대한 이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구원의 소망의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내가 낙심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요? 호주머니에 넉넉한 걸까요? 내가 많은 권세를 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나는, 내 가정은,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인생은 누구의 주목을 받고 있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시편 121편 2절 말씀 보면 이 약속을 하셨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인생과 가정을 손에 드시고 얼마든지 연주하심으로 아름다운 찬송으로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져 있다면, 그 손에 우리가 연주되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은 바뀌어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낙심은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 할 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보이는 것에 흔들려도, 때로는 주의 길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과 낙심으로 낙담이 되어도 다시 거듭거듭 주님께 내 인생을 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의 손과 창조주의 섭리와 그 약속하심에 온전히 내 인생과 내 가족을 내려놓는 것, 어떤 절망 중에도 주님은 내게 복을 멈추시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아, 주의 사랑은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셔. 주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야. 그 소망과 확신을 나의 남겨진 인생과 내 모든 가정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인생과 가정과 남겨진 시간을 내려놓고 심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이 절망이 끊어진 이 자리, 낙심이 된 이 자리, 눈물의 이 자리, 실패의 자리, 어려움의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끝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약속의 복과 열매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요, 하나님을 확신을 들면요, 아무리 척박한 땅도 주님께서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진짜 여호와의 동산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 그 모습들, 현실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면하는 이 결과 때문에, 내가 맞닥뜨린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섭섭하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걸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앞으로 어찌 해야 될까 답답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를 따라서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그 뜻을 바라며 주신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마다 하나님이 크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시간 아닙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부터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종횡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주시는 새 믿음, 새 시대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에 대로와 같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히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얹어 놓으십시오. 그 주님의 발 앞에 내 인생을 심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의 동산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산에서 영원히 뛰어노는 우리 귀한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찾아온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땅인 거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최종의 결정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인생을 심었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들어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열매, 그 진짜 여호와의 동산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여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다시 주님께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맡기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새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약속의 땅 새 시대를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과 한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강성하게 하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손잡고 걷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겼지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알 수 없게 땅으로 고개가 떨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찌 살아야 될까? 깊은 수렁에 같은 빠진 인생 같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수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하나님 약속의 땅, 그 놀라운 땅, 하나님의 영광의 동산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만 심겠습니다. 내 앞으로의 모든 여정 오직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여기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으로부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주님께 인생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새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새 시대의 비전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오른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영혼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 생명의 땅 가나안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과 백성으로 다시 위대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면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음을 떼게 하시고 복의 길을 함께 걷자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새 믿음 새 시대를 확신하며 이 삶의 자리 여기에서부터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복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 주님이 약속하신 땅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가족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복의 땅으로 세우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